자, 우리가 지난달까지는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다 끝냈는데 이번 달에는 큐티 본문이 10편입니다. 10편 42편부터인데 10편 말씀을 함께 하고 싶은데요. 10편은 이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인생의 복음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10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2편인데 전에 42편 말씀 전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오늘 너무나 유명한 42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혼의 갈망을 채워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봉독자가 우리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을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시편 42편 말씀 여러분 약간 익숙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영혼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영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하면서 영혼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이 영혼이 없다면 기독교는 출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영혼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도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잖아요.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짓습니다. 그럼 영혼은 어떻게 지었을까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래서 영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 동물을 지을 때는 영을 불어넣지 않습니다. 그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영혼이 더 본질적인 걸까요? 육체가 더 본질적인 것일까요? 당연히 영혼이 더 본질적입니다. 영혼은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죠?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에요. 영혼. 육체만이 인간의 본질을 증가하면 동물과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동물과 별 차이 없죠, 우리가. 그죠? 좀 더 진화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진화가 좀 더 많이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영혼과 육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영혼이 중요하다. 자, 영혼이 중요합니다. 자,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혼과 육체는 또 그 각각의 성질이 있습니다. 육체는 육성이 있고 영혼은 영성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 자, 육성. 자, 육성이 있고 영성이 있습니다. 자, 인간은 육성이 있잖아요.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육성. 영혼도 마찬가지죠. 영성도 마찬가지죠. 영혼도 성질이 있습니다. 뭔가를 갈망합니다. 그죠? 뭘 갈망할까요? 오늘 말씀에 주를 갈망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신을 갈망하는 존재예요. 신을 갈망. 영혼은 신을 갈망하고 육성은 먹고 자고 이런 거 이제 우리 본능적으로 갈망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게 육신의 성질, 영혼의 성질이 있는데 육성과 영성이 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육성이 더 강해지고 영성은 약해진 거죠. 그죠?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만 영성이 계속 개발될 건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으니까 영성은 거의 없는 것처럼 영혼은 거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육성만 강해집니다. 그죠?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해주신 거죠. 그죠? 영혼이 감각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거듭났다. 다시 깨어나고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영성도 있고 육성도 있는데 육성 자체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개가 있는데 두 성질이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과 영혼이 우리 육체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죠? 갈등을 겪다 보면 육성이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육성이 더 앞설 때 있습니다. 육성이 앞선다는 것은 뭘까요? 자, 육체는 흙으로 지었다 했잖아요. 육성이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성공할까? 이게 더 큰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이게 더 강해졌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성공할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더 강력해진다는 거죠.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 있으니 육성이 강해지면 그렇다는 거죠. 자, 영혼의 갈망과 육신의 갈망이 있습니다. 자, 두 갈망은 다 채워줘야 되는데 영혼의 갈망이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동물과 차이죠. 영혼의 갈망이 더 큰데 이 영혼의 갈망이 채워주지 않으면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본능적인 갈망은 채워지는데 본질적인 갈망은 안 채워집니다. 그 동물의 갈망만 채워지는 거죠. 우리가 먹고 자고 뭐 그런 것만 있다면 동물과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영혼의 갈망이 있는데 영혼의 갈망을 채워줄 때 인간성이라는 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인간이 되는 인간. 그죠? 참다운 인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뭐 육적으로 이렇게 뭐 잘나고 성공하고 요런 것들은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이 개발되는 거, 영이 발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이 발전하지 못하다면 육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성공해도 그건 진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영혼이 발전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이게 발전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고 이 갈급함에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서 뭐 육적인 것만 잘 채워준다 한들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영혼이 채워지는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돼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어찌 보면 참 인생은 간단한 거예요. 인생은 내 영혼이 성장하는 거, 내 영혼이 발전하는 거, 이게 목표라는 거죠. 이게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우리 주님을 너무나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주 물을 먹어야 됩니다. 자주.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뭐 우기, 건기 있는데 우기 때가 비가 오고 건기 때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 사람도 기갈로 고통스럽지만 동물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특히 사슴은 열이 많아가지고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데 물을 못 마시니까 얼마나 그저 기갈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래서 물가를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찾아 헤맵니다. 근데 물가에 뭐가 있습니까? 물가에 가면 맹수들이 사슴이 올 줄 알고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물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헐떡거리며 물가로 찾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물가를 찾아가듯이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 갈급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사는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고 이 영혼은 너무나 갈증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혼이 갈증 느끼는 거 여러분 인정합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너무 갈증을 느껴요. 목마른 갈증은 다 느끼죠. 그래서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갈증 느끼는 거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갈증을 느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과 육체를 지었는데 육체가 갈증을 느끼는 것은 이해가 너무 잘 돼. 밥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물 먹고 싶고 그죠? 근데 영혼이 갈증을 느낀다? 영혼이 갈증을 느낀다.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당연히 갈증을 느껴야 되겠죠. 갈증을 못 느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영혼의 질병이 걸린 거예요. 몸에 질병 걸리면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럼 그렇죠. 그죠? 몸이 아프면 아유 아무것도 먹기 싫어. 애들도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그죠?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먹기 싫다니까요. 그 정말 무슨 일이죠. 무슨 병이죠. 그 영혼이 갈급함이 없어. 내 영혼이 갈급함이 없어. 영혼이 갈급함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죠? 영혼이 왜 갈급해요, 목사님? 아니, 몸이 갈급하지 영혼이 뭐가 영혼이 갈급한 게 뭐예요, 도대체? 이렇다면 영혼이 병든 거죠.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어떤 정세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인생이 무의미합니다. 인생이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의미를 못 찾은 거죠. 인생이 그 의미를 못 찾은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이 키워지면 의미를 찾게 되거든요. 의미를 못 찾아. 허무감 이런 거. 여러분 인생은 허무하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허무해요. 허무합니다. 이 허무함도 영혼의 질병이거든. 허무. 너무 두렵기도 하고요. 너무 외롭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외롭지 않나요? 너무 두렵지 않나요? 어찌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지 않나요? 점점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갈 것이고 나이 들면 그죠? 나이 들면 자기 몸도 원대로 뭐 자기 건강도 뭐 좀 사라질 것이고 모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두려운 일만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더 외로운 일만 다가오겠죠 지금. 그죠?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느끼지 않나요?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게 더 크게 진하게 느끼시는 거죠.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영혼이 갈급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는구나. 자, 이 시편 기자는 영혼의 갈급함을 느꼈는데 대상도 분명히 파악을 합니다. 영혼이 뭔가 갈증을 막 느끼는데 사슴은 물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껴요. 지금 자기 영혼은 갈증을 막 느끼는데 대상이 누구다? 그것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갈증은 인정하는데 대상이 또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대상이. 그죠? 뭔가 갈증을 많이 느끼는데, 그죠? 뭔가 내 깊은 내면 속에서 뭔가 강력한 그리움이 일어나는데 대상을 모르겠어. 이 대상은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그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동물에게는 없는 거거든. 동물은 본능밖에 없지 뭐 그리움이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뭐 그죠? 의미라든지 그런 갈증은 잘 몰라요. 걔들은 아예 없어요. 영혼에서 다 일어나는 것들이거든. 대상을 몰라요. 대상을 모르니까 대상을 찾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갈증, 이 그리움은 혹시 첫사랑에 대한 갈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TV 방송 보면 뭐 옛날 첫사랑 찾는 프로그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초등학교 때 내가 너를 좋아했는데 너는 내 좋아했어 하면서 막 그래서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 그리움이 첫사랑에 대한 갈증이었나? 그 첫사랑에 대한 노래도 부르고 그런 거잖아. 첫사랑을 찾기도 하고 찾아봤자 여러분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에 간직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괜히 찾았다가 실망 말이야. 이게 뭐지 이게? 이성에 대한 사랑인가? 이게 뭐지? 그치? 이 대상이 뭐지? 그러니까 수많은 그 영혼의 갈증 때문에 수많은 종교가 막 일어나잖아. 그죠? 수많은 종교를 만들 사람들이. 대상을 잘 모르니까. 그리움은 있는데 대상을 잘 알지 못해요. 거짓 종교들 찾죠.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을 찾죠.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거의 하나님처럼 좋아할 수 있잖아. 그죠? 사람을 찾고. 또 물질이 그렇게 물질. 만몬이죠. 물질을 찾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떤 뭐 대의 명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데올로기 그런 거 있잖아요. 찾습니다. 그것을 취하면 자기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처럼 그들을 붙들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오히려 그것의 노예가 되잖아요. 돈을 그렇게 찾으면 돈의 노예가 될 것이고 이데올로기를 그렇게 찾으면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될 것이고 그죠?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사는 분명한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경험을 했거든.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준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의 그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시편 제목이 있어요. 제목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에 밑에 고라 자손의 맞서길.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이 맞서길은 교훈시라는 거예요. 교훈시. 자, 고라가 한 게 아니고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에다가 이제 음을 붙인 거죠, 지금. 자,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적었습니다. 고라 자손이 적은 시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 고라 자손이면 고라는 누굴까요? 고라 들어봤습니까? 성경에 나와 고라가 있잖아요. 이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모세와 아론, 그 형이 아론 알겠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말씀하시냐 이렇게 하면 대적하면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해요. 자기 조상은 참 반역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 반역한 사람인데 그 자손은 이렇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고라 자손은 어떻게 그 조상의 그 죄를 반역을 극복을 다하고 은혜 있는 사람이 된지는 잘 모르겠으나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이 고라 자손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옛날 성전에서 찬양 인도자 역할을 해요. 찬양 인도자. 놀랍죠, 그죠? 찬양 인도자. 그 찬양 인도자로서 성전에서 그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겠죠. 하나님의 채워주심 많이 경험했겠죠. 그 아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서 예배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게 찬양 인도자가 앞서고 무슨 퍼레이드 하듯이 뒤에 사람이 따라서 쭉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동방정교나 성공의 예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해요. 이렇게 좀 신부님이 맨 앞서고 뒤에 쭉 따라가면서 들어옵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차례대로 들어오지만 그 사람들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퍼레이드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찬양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거든. 그 주님의 주신 은혜를 알아요. 그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는지 또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전에 느껴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보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얼굴을 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거거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합니까? 못 하잖아요. 경험이 없는데. 그죠? 그냥 막연한 신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오랜만에 만나면 야 너 얼굴 좀 자주 보자 이렇게 하잖아. 그죠? 교제하잖아. 교제. 그죠? 교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압니다. 지금 하나님 나는 당신의 교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도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내가 찬양 인도자입니다.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찌 된 일인지 이 사람이 영혼이 지금 굉장히 하는 게 갈급한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진 거예요. 지금 사슴이 물을 못 마신 것처럼 자기 영혼이 그렇다는 거죠. 은혜가 안 줘져. 지금 기갈에 처해 있어요. 정말 내 영혼이 왜 이리 메말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부재죠. 부재. 하나님 임재가 아니고 부재. 부재 가운데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래 됐을까? 왜?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지금 아니 성가대에서 인도하면서 이렇게 은혜도 많이 받고 사람들 인도하고 이 사람이 어찌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죠? 보통 이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임재가 사라질 때 있잖아. 그죠? 그때는 막 영혼이 막 갈급하거든.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은 죄를 지은다고 늘 영적인 메마름이 온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임재를 알기 때문에 임재 반대인 하나님의 부재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은혜 받는 사람이 침체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부재가 너무 괴롭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관심 없고 별로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때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정말 하나님과 임재 속에 잘 살았는데 목요일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서 목요일날은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은 정말 갈급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은 문제가 없었지만 내 영혼은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죠? 영이 살아있는 거죠. 이 사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갈급함이 큰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이 살아있다면 영적인 부재가 너무 고통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고통스럽습니까 인생에? 뭐에 그렇게 갈급하나요? 뭐에 갈급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니까 내가 정말 미칠 것만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러잖아. 어린애들은 엄마 없으면 죽을 것만 같잖아. 그죠? 엄마랑 한 몸이잖아 어린애들은. 근데 엄마가 없어. 엄마의 부재. 죽을 것만 같지 뭐. 장난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맛있는 게 뭐가 필요 있을까요? 엄마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 최고의 결혼 배우자를 원할 수도 있겠죠. 그게 나쁜 거 좋은 거죠. 최고의 결혼도, 최고의 직장도, 최고의 자녀도, 최고의 물질도, 최고의 성공도, 최고의 대명분도, 최고의 여행도 영혼에 뭐가 빠져 있으면 그것이 진짜 만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영혼이 주를 만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은 다 부수수인 거죠. 부수수인 거예요.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영이 민감할수록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수록 민감해지거든요.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부재가 임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그 사람하고 내 사이가 너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사람과 며칠만 떨어져 있어도 괴로운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부재에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특별히 죄를 지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부재를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을까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모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가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요단 땅과 헤모론과 미살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가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 성전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거든요. 이거는 북쪽에 있는 산맥에 이야기하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성전에서 찬양 인도자가 북쪽 산맥에 와 있지? 그래서 주를 기억한다고 했잖아. 그 멀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 은혜 받던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추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달라진 거예요. 공간이. 이 사람의 영적 부재는 그 하나님 임재의 부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공간의 문제, 공간, 장소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학 때 선교단체 할 수 있잖아요. 대학 때 또 청년부에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청년부에서 친구들하고 막 열심히 수련회도 하고 하다 보면 같이 있다 보면 은혜를 좀 더 받기 더 쉽잖아, 그죠? 임재를 더 잘 넣기 쉬워요. 그래서 그때 임재가 있어, 하나님 믿고 은혜 있어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수련회 끝나고 여름 방학 때 집에 가면 고향에 가면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안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집에 가고 안 느끼세요? 더 심한 것은 졸업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취직을 해보든지 이래 되면 더 안 느껴져 이거. 같이 어울려 있을 때는 너무 잘 느껴지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장소가 참 중요한 거죠. 그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은 그게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덩달아서 그죠? 간접적으로 은혜를 느낄 수 있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직접적인 걸 만들어내야지 자기가. 그죠? 고향에 가더라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간접적인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고라자서는 간접적인 은혜만 아는 사람이 직접적인 은혜도 아는 사람이죠. 지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고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함께하는 공간이 없을 때, 함께하는 공동체가 없을 때,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없을 때 임재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는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함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거든. 그 몸이 같이 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함께 은혜를 받을 그런 존재예요. 유튜브만으로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만으로. 우리 지난주에 영성 예배라고 우리가 이제 찬양도 좀 깊게 하고 이렇게 일부 때는 잘 안 했지만 일부 때는 그래 찬양하고 기도를 한 30분 정도 했거든요. 주일날 예배 때 30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잘 없어요. 그죠? 맞지? 뭐 청년부 수련회나 뭐 선교단체 수련회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지난주에 제가 IBF라는 선교단체 간사였잖아요. 저 다음 대표 간사였던 저희 후배가 왔었어요. 와가지고 왔는데 자기는 그 예배 들어왔는데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오래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30분, 우와 30분 동안 기도했다고, 와 찬양했다 이렇게. 저랑 같이 순회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기도 인도하면 그 간사님은 늘 옆에서 싱으로 불렀거든요. 노래를 잘 부르게 늘 싱으로 부르라고 했거든요. 그때 기분입니다 하면서. 근데 우리 교회가 매주를 그렇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서 집에서 3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팍 뜨겁게 이렇게 그게 잘 가능할까요? 잘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나마 가능했던 거고 그 기운 때문에 혼자서도 그걸 좀 시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혼자 있음으로써 안에 임재를 많이 느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공동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 예배, 공동체 예배. 개인적인 성경 공부 필요합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죠.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찬양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기도, 함께하는 찬양이 필요한 거죠. 미국 사람들은 좋은 기독교인이 되려면 그냥 혼자 있어도 된다,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 중에 80%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오늘 고라자손 보십시오. 지금 떨어져 가지고 지금 얼마나 갈급해합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은 사람을 만날 때 사랑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실천도 할 수 있는 거고. 유튜브 보면서 사랑을 배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유튜브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직접 몸으로 만나야 사랑이 되는 거죠. 그죠? 공동체야 사랑을 배우는 거죠. 어떻게 사랑을 배우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함께 알아갑니다. 우리 C.S. 루이스 있잖아요. C.S. 루이스가 친한 친구가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이 돌킨, 여러분 아니 돌킨 하잖아요. 반지에 돌킨, 그죠? 돌킨 친한 친구 있고 한 사람은 찰스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와 돌킨, 그리고 루이스 3명이 이제 친한 친구예요. 그러다가 찰스가 좀 빨리 죽어요. 빨리 죽습니다. 그때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3명이 친하다가 1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돌킨과 자기 둘이 남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둘이가 더 친해지고 내가 돌킨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것만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찰스가 돌킨한테 질문을 하면 돌킨이 대답을 하잖아요.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돌킨은 이런 애구나 하면서 자기가 옆에서 간접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1대1로 다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교제할 때도 1대1로만 하면 위험한 관계가 되는 거지. 나는 내한테만 보여주는 저 사람의 모습이 저 사람의 전체 모습이 아니거든. 저 사람이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고 교회에서 저 친구한테 어떻게 대하고 선생님한테 어떻게 대하고 이런 전반적인 모습을 봐야지 그 사람을 파악을 하지. 그죠? 그 사람이 내게만 대하는 것만 알면 그 사람이 한 부분이랄까. 한 부분. 그 한 부분이에요. 그 결혼해보면 이게 한 부분만 사는 게 아니잖아. 전체가 다 드러나잖아. 그죠? 당혹스러운 거죠. 와, 부모님께 그렇게 대할 줄 몰랐다? 다른 친구한테 다른 이성에게 그렇게 대할 줄 몰랐다?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 그래서 자꾸 자기 그 이성 친구를 노출시키게 되는 거지. 그죠? 자기만 만나지 말고 저 친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죠. 그러지 않겠어? 그래 인간을 배우지. 그죠? 그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킨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 친구들이 돌킨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루이스는 더 배우는 거죠. 돌킨이 이런 면도 있었구나, 저런 면도 있었구나. 또 자기도 알게 되죠. 내가 이런 인간 만나면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 저런 모습 이렇게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그래서 공동체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사람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친하게 되는 거지. 두 사람만 딱 있다고 그 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우리 뭐 성교단체 하면 1학년 때는 절대로 교제하지 마! 뭐 그러잖아. 그죠? 1학년 때는 많은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데 1학년 때는 한 사람과 딱 밀착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 그죠? 다 차단해버리잖아. 둘이 뭐 특별한 관계 되면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하잖아. 그죠? 둘이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도 없고 다른 사람과 교제할 기회도 없는 거잖아. 그죠? 어릴 때 그렇게 되면.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넓은 분이잖아. 그죠? 크신 분이죠.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 잘 압니까 여러분? 어떻게 더 알아 하나님을? 그죠? 어떻게 더 알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중에 조금 한 부분이지. 그런데 있잖아요. 소급을 하니까 있잖아요. 우리 목자 언니가 만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야. 와, 목자 언니는 하나님의 그 부분을 보네. 우와, 그 부분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겠죠? 와, 우리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그 부분이 우와. 그죠? 우리 친구가, 우리 동생이,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보는 하나님을 소그룹을 하고 공동체라면 함께 나누잖아. 함께 보잖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거지. 근데 홀로 지금 북쪽이 산맥에서 고라고 혼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나름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없어요. 같이 찬양할 사람이 없고, 같이 예배할 사람이 없으니까 영적인 갈급함에 빠져버린 거지, 지금. 정말 시냇물을 찾는 사슴같이 자기 영혼이 메말른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신앙 공동체에서 영향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다른 공동체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누구한테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 혼자 사는 것 때도 안 그러면 자기 혼자 아무도 안 만나고 유튜브 보고 유튜브 영향을 받는. 유튜브도 강력한 공동체잖아요. 유튜브 공동체.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돼 있어가지고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내가 뭐 검색하면 걔가 다 알더라고. 그래서 자꾸만 그 이야기만 보여줘. 자꾸 내한테 나를 공동체에 초대를 해. 자꾸 어느 공동체에 관심 공동체에 자꾸 초대를 한다니까 나를. 내가 탁구 검색하면 탁구 뭐 영상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 나를 공동체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다른 공동체 초대하는데 그 다른 공동체 중에 대표적인 공동체가 원가족 공동체. 원가족. 여러분 엄마 아빠 있죠, 그죠? 형제도 있잖아. 원가족. 원가족이라는 존재가 있대. 영적으로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나이 들고 독립하고 그러면 원가족도 잘 안 만나잖아요. 그죠? 잘 안 만나게 돼. 그게 자기랑 안 맞으면 못 만난 거. 아무리 원가족이라도 자기랑 신앙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상황이 다르면 만나기 좀 어렵고 만나면 또 상처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신앙 공동체가 없으면 원가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많이 미치게 돼 있어요. 나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미치죠. 그죠? 여러분 원가족이, 여러분 부모님이 좋은 영향만 미치는 부모님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부모님이 나쁜 영향 미치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없으니까 다른 공동체가 자기한테 깊이 들어오는 거죠. 직장 공동체에 깊이 들어옵니다. 직장은 우리 시간에 대부분을 보내잖아. 그죠? 직장 공동체는 우리가 몸이 얼마나 거기 오래 가 있습니까? 직장 공동체의 가치관들이 자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게 돼 있어요. 친구 공동체, 온라인 공동체, 뭐 취미 공동체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들의 영향을 이 고라 자손도 받고 있는데 그 영향 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에 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야, 너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야, 그죠? 10절에도 보겠습니다. 10절에도 비슷한 이야기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 공동체가 하는 말이에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아닌 사람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었다는 걸 잘 알지 못하게 육신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너 기독교인이라며, 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볼 때는 신앙도 좋은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린 것 같은데 너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있잖아, 직장, 같은 직장 다닙니다. 직장인데 야, 너 주일마다 교회도 다니고 막 신앙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너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너는 우리 직장에서 제일 성공해야지. 너 왜 그래? 너는 왜 좋은 평가 이번에 못 받았어?
너 하나님 어디 있냐? 이래. 너무 상처.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잖아 지금. 칼같이 내 뼈를 찌른다. 칼이 살만 찔러도 아픈데 뼈까지 찔러. 그치? 네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너?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너 왜 취직 못했니? 하나님 어딨냐고 너 하나님 어딨냐고 지금. 너 취직 못했다며 아직. 너희 가정이 굉장히 어렵다며 너 몸에 병이 있는데 빨리 안 낫고 있다며 너 하나님 어딨냐고. 하나님 어딨냐고. 그들의 그 말은 너무나 그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한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없어서 그들의 그 말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공동체가 됐으면 그들의 말이 너무 심하게 다가오겠죠. 그죠? 우리가 다른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이고 우리가 당당하도 그런 말 하면 뭐 그럴 뭐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지 못하면 직장 상사가 한 말이 너무나 찔리는 거죠. 막 찔러줘. 요즘처럼 뭐 주식값이 오르고 막 이럴 때 보면 직장에 가면 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뻔하죠. 뭐 주식 어떻게 됐냐 이야기. 아니면 뭐 집 뭐 샀냐, 산데 옳았냐, 어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말이 엄청 가슴을 찌른다니까요. 늘 한 사람 그 또 뭐 잘된 사람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자랑하듯이.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가 없으면 다른 공동체와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돼 있어요. 원가족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네 뭐하니?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뭐하냐? 너 하나님 어디 있어? 그죠? 너 하나님 믿는다며.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미혼들 중에 이제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너 왜 결혼 안 하냐?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죠? 결혼 안 하냐고 그럼 내가 또 그 친구들한테 늘 알려줘요. 그러면 가서 뭐 싸우지 말고, 부모 싸우는 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이러면 뭐 대판 큰 싸움이 되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제가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기도는 다 하잖아. 그죠? 특정이는 지금 지성은 못 됐지만 기도는 다 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그럼 기도한다고 있다면 막무라잖아요. 부모님 보통 기도하고 있다면. 그래? 그럼 다음 추석 때도 만나요. 어찌됐나? 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기도 대상자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넘겨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명한테 실습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써먹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한테 너 뭐하는데 물어보는 우리 부모님, 너 어찌 되는데? 너 하나님 있냐? 그러면 아유 부모님의 그 말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집에 가는 것도 부담되고 너 뭐하냐? 뭐 어찌 됐냐? 뭐 이런 주로 부모님 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지만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다른 공동체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지금 고라다서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고라다서는 이 위기 때에 지금 오늘 시를 적잖아. 그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는 시를 적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고 있나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정말 영적인 갈망이 잘 채워지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 그는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찬송도 있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영적 갈망이 안 채워지면 기도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갈망이 채워지고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 쉬어도 참 기도할 마음이 안 들고 마음에 뭐 답답하고 메마름인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볼까요? 이 11절 말씀은 5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다. 지금 불안하고 소망이 없고 뭐 이렇게 낙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찬송하리다. 여전히가죠. 여전히. 여러분 낙심되고 불안하고 막 이렇습니까? 그때 여전히 찬송해야 되고 그때 여전히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기도 잘 될 때도 누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안 될 때 기도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기도 진짜 안 되고 말이지만 찬송도 안 나오고 막 그때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임재를 딱 들고 일어나가서 연별을 딱 경험해 보십시오. 그럼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겠죠. 그죠? 기도 정말 안 됐고 찬양 진짜 안 되는 상황이고 마음이 답답하기만 했는데 정말 메마르고 막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기도할 때 그때
이걸 통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여 가지고 감정이 우선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너무 내가 기분 나빠. 내한테 말 시키지 마. 이렇게 할 때 있잖아. 그죠? 자기 감정이 최고더라. 나 기분 굉장히 나쁘단 말이야. 오늘 예배할 기분 아니야 정말. 찬송할 기분 아니라니까. 뭐 친한 친구끼리 그런 말을 주고받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 감정을 이겨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전날 밤에 게세마니 동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있으라, 자지 마라,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자기도 깨어 기도했거든. 그죠?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신앙은 감정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는 감정을 너무 높이는지 몰라요. 감정에 따라 오늘 기분 아니야? 오늘 뭐 교회 갈 기분 아니거든? 오늘 기도할 기분 아니고 오늘 너랑 이야기할 기분 아니야. 그지? 기분이 벌써 주님의 위치로 올라가면 곤란하죠. 우리의 기분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전히 찬송하다 보면, 여전히 기도하다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재였는데 여전히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마치 영화관에 가면 처음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영화관에. 그죠? 뭐가 뭐지? 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지. 그 앉아 있는 사람은 보이죠. 앉아 있는 사람 보이는데 뭐 산채로 들어오면 어디 가잖아. 그죠? 안 보이죠. 그럼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 동공이 커지잖아. 그죠? 동공이 커지잖아. 그래서 물체가 보이잖아. 자리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잖아. 그죠?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부재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인생도 안 보이고 막 그럴 것 같죠. 기도 찬양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씩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 느껴져. 그래서 여러분 침체를 이겨내는 길은 바로 그때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도를 해봐야 돼요. 이것은 해본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놔야 돼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거든. 그래 되든 안 되든 늘 습관이 돼 있어야만 그게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죠?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늘 하고 싶을 때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또 찝찝하면 하기 싫은데 몸에 습관이 되니까 또 하잖아. 하다 보면 또 금방 극복이 되고 막 그러잖아. 그죠? 습관이 돼서 그걸 극복해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에게 말을 겁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11절이죠. 자기한테 내 영혼아 내가 어째요? 자기한테 말 거는 거예요. 이게 자기 성찰이죠. 자기 성찰. 자아 성찰입니다. 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침체 가운데 자기를 극복하려면 자기에게 말을 걸어봐야 돼요. 자아 성찰해야 돼요. 자기 감정을 읽어주는 거 필요합니다. 너 불안하나? 낙심하냐? 자기 감정을 읽어주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기가 힘든지 다 알아내야 되죠. 그런데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제가 소망입니다. 소망. 대화할 때 소망을 딱 둬요. 소망. 왜 소망을 둬야 될까요?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약간 엉뚱한데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 가지고 자기랑 이야기해야 돼. 너 이렇게 괴로운 건 혹시 너 좀 잘못된 부분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소망이 너무 크니 이걸 묻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막 힘든 이유는 혹시 굳이 그렇게 소망을 둘 필요 없는 곳에 소망을 둔 거 아니니? 묻습니다. 너 굳이 그게 마음을 많이 빼앗겨서 그런 거 아니니?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니?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드라마 좋아하죠. 드라마 좋아합니다. 드라마에 완전 마음 빼앗겼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너무 좋아요.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될 것만 같아. 죽으면 너무 내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플 것만 같아. 그래서 뭐 마지막이 되면 주인공이 죽을 것만 같으니까 방송국이 전화를 하잖아. 그죠? 주인공 죽으면 안 돼요! 하면서 막 그러면 그런 전화가 워낙 많이 오면 작가가 있잖아요. 그거 좀 바꿔요. 그래서 어설프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어설픈 해피엔딩. 그런 거 있잖아요. 어설픈 해피엔딩.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이 작품이 영 아니야. 이거지. 원래 의도가 아니야. 근데 워낙 시청자들이 완전 빠져가지고 막 그런 거잖아. 지금. 가도하기잖아. 가도하기. 그래서 너 드라마의 주인공을 가도하기 좋아해서 이렇게 힘드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가도하게 너 소망을 두는 데가 어딨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소망을 두는 존재잖아요. 소망을 두는데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낙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인간이고 소망을 두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너무 가도하지 않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보다 혹시 하나님보다 이게 더 큰 소망을 두니? 이걸 묻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렇게 낙심은 안 되거든. 물론 아쉽지. 자기 원하는 게 안 되고 아쉽고 슬프고 힘들고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소망을 혹시 거기에 두지 않니?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게 직업일 수도 있죠. 낙심하고 막 너무 힘들어. 너 혹시 직업에 너무 큰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니? 혹시 누구 사람에게 혹시 그러지 않니? 혹시 너 애인에게 그러지 않니? 그죠? 부모님께 그러지 않니? 결혼한 사람은 자녀에게 그러지 않니? 물어보는 거죠. 우리 시편 3편 말씀 우리 설교 안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3편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거든요. 어떤 배경에 지었나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에요. 자기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자기가 너무나 기대했던 아들.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자기를 향해서.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존경하던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를 대적했습니다. 그 대적이 많다 그러잖아요 지금. 와, 너무 당황스러워. 아니 내가 사랑하던 우리 아들이 나를 대적해가지고 나를 쿠데타 날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어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탁 자기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방패시요 주님이 나의 영광이시네요. 아들이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압살롬이 나의 영광이에요. 이 부모님도 자녀를 통해 영광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얘들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죠? 압살롬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내 영광을 아들에게 두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겪구나 지금. 하나님, 당신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나를 너무나 존경했고 사랑했고 정말 나를 인정했고 나를 칭찬했던 그 백성들이 압살롬 편이 돼서 내게 대적하고 있는데 저는 그들이 나의 방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이시네요. 나의 방패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영광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걸 깨달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 소망은 하나님이셔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나머지는 작은 소망들이에요. 그냥 바램들. 그죠?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작은 소망이 큰 소망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작아지거든. 우리 지금 흔들리는 거죠. 갈급함만 생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시편 다른 시편도 한번 볼까요? 우리 39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 소망은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소망이 아닌 사람은 그림자같이 뭐 실제도 아닌 것들 뭐 허상을 가지고 미친듯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실상도 아니에요. 허상을 갖고 미친듯이 추구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게 소망인 줄 알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재물을 많이 쌓습니다.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재물을 열심히 쌓았는데 누가 거둘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꼭 기억해 하나님의 소망을 두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마지막은 자식에게 주고 싶거든. 근데 자식에게 자기가 모은 재산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른다고 빨리 결정을 해야 돼. 그걸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무리를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거죠. 이 유산 문제로 얼마나 많은 가정이 갈등을 겪는지 아시죠? 심각해요, 심각해. 그죠? 차라리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야. 그죠? 부모님이 얼떨결에만 남기던 많은 재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가족들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그 돈을 누가 거둘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몰라요. 소망을 그 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오래 살잖아요. 자식이 줄 것도 없어요. 이제는 다 오래 살아요. 다 오래 살아가지고 그죠? 줄 것도 없습니다.
누가 거둘지 몰라요. 인생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공부의 열매를 누가 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어떤 일?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나요? 아나요 여러분? 자신 있나요 여러분? 내가 그 명문대 들어가면 반드시 이리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도리어 명문대 들어가가지고 더 열등감 더 느끼고 망가진 애들, 우울증 걸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잘 돼서 문제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소망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게서 또 좋은 일이 있겠지 하면 사는 거고, 저렇게 하면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나를 결국 가장 나에 맞게, 가장 나에게 행복하게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죠. 어떤 대학도 아니고 어떤 직업도 아니고 어떤 배우자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소망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갈급함 속에 빠지지도 않고, 빠지더라도 금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육체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정말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영혼을 가진,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너 육체가 어떻게 됐냐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 영혼이 요즘 어떠냐, 너 영혼이 건강하냐, 지금 너 영혼이 채웠냐, 그걸 물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그걸 물어야 됩니다. 자식을 만나면. 그죠? 너 요즘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니? 이게 더 본질적인 거니까 그걸 물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망이 채워질 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의 갈망은 누구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으로 영혼의 갈망을 채우는 게 인생의 의미예요. 목적입니다. 한 주 살아가면서 영혼의 갈망을 채우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 나의